벨직 신앙고백 제11조 성령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지음을 받거나 창조되거나 나시지 않았으며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입니다. 순서에 있어서는 성령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삼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의 동일한 본질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삼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참되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11조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약하며 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원에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벨직 신앙고백 제11조는 성령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고 할 때 성령의 나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나오심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삼위 간의 관계를 좀 더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오심을 가리켜서 발출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나오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경의 증언,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고대 교회가 성령님을 이해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은 성령님에 대해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짧게 고백하였는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니케아 신경의 조항을 좀 더 길게 보충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니케아 신경은 성령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본래 381년에 작성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로만 되어 있지 와 아들로부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와 아들로부터라는 구절은 언제 어떻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 길고 복잡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필리오케 논쟁. 니케아 신경이 작성된 이후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던 서방교회에서는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성부에게만 나오시고 성자에게서는 나오시지 않는다면 성자와 성령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랜 연구와 논의 끝에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나오시는 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소위 성령의 이중 발출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589년 톨레도 제3차 종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로만 되어 있었던 것을
아버지 뒤에 그리고 아들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는데 그리고 아들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바로 필리오케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이 누구에게서 나오시느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하였는데 그 논쟁을 일컬어서 우리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급기야 1554년에 교회는 대분열을 맞게 됩니다. 물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꼭 필리오케 논쟁 하나만을 인해서 분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거기에는 다른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로 함께 얽혀 있었지만 여하튼 필리오케 논쟁은 대분열의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게서 나오시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삼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한 문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서방교회의 필리오케의 입장을 수용하였고 벨기신앙고백 또한 이 입장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큰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째, 성경은 누가 성령을 보내주시느냐는 질문에 대해 성부와 성자 모두 성령을 보내신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선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부가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이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심을 의미한다면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 역시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령님은 나오시는 분이요 보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누가 보내시느냐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중적 보내심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이중적 보내심이 성령의 이중 발출을 지지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여호와의 신, 내 신 혹은 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경은 또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또는 아들의 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의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증거들은 성령님께서 성부와만 관계를 가지시거나 성부에게서만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나오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되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곧 영원에서부터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의 나오심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태초에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에게 성령이 없으셨던 때가 없고 성자에게 성령이 없으셨던 때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음을 받거나 창조되신 분이 아니며 성자처럼 나신 분도 아니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의 동일한 본질,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의 순서에 있어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성경의 용례를 따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큰 경륜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통상적으로 성부와 성자의 뒤에 이어서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서는 삼위 간의 선우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큰 경륜을 반영한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11조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의 동일한 본질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본질이 동일하시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현존의 한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비인격체나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헬라어에서 성령은 푸뉴마입니다. 헬라어에는 모든 명사가 남성과 여성과 중성, 이 셋 중 하나의 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명사를 대명사로 받을 때에는 당연히 그 명사의 성을 따른 대명사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라는 명사는 에클레시아로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명사로 표시할 때에는 그녀라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지칭하는 푸뉴마 명사는 중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문법 원칙에 따라서 성령님을 대명사로 표시하려면 그것이라는 중성 인칭 대명사로 받아야 하는데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남성형 인칭 대명사인 그분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운이 아니라 위격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이 성령님을 능력, 권능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각 성도들에게 그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입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 주시는 계시의 절정이 되시는 분위기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만 동일 본질이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성부도 동일 본질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동일한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돌립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을 때 성령을 하나님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혼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또한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십니다. 교회의 참된 위로는 성령님에게서 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삼위간에는 구분이 있으며 삼위간의 교제와 교통도 있습니다. 성령은 성자가 아니며 성부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고 성령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부가 성령을 보내셨고 성자도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기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시는 법이 없으시고 언제나 성부와 성자를 증거하심으로 성부와 성자를 높이고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로 보내지신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의 동일한 본질과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해서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를 따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두려워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복된 임재와 거룩한 다스리심 아래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진리로 권고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